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믿음에 따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보게 될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빌립보서와 같이 똑같이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인데, 풍성하다, 넘치다,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강조한 것들이에요. 그냥 뭐 보통 복이 아니라 풍성한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막 흘러 넘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풍성하다는 표현보다는 더 아주 이 표현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같으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이.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그렇게 주시는가? 우리가 모든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좋은 것과 그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이 표현이 옳은 건가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어 표현도 그렇고 또 원어적인 표현도 그렇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1장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딱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1장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가? 건강과 번영이 잘못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잘 답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가? 건강한 거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건강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번영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쭈글쭈글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earthl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arthly.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번영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의 복음, 건강의 복음, 이것은 earthly health, earthly wealth에 관련된 이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 땅에 관한, 이 땅에 눈에 포커스가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땅에 눈을 돌리면 여러분 하늘의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절 보세요. 절 보시면서 한번 그 상태에서 땅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땅을 봐보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알을 움직이지 말고 하늘을 봐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이상한 물고기 같은 거나 카멜론 같은 것들은 눈알이 자주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막 사방을 보죠. 근데 우리는 카멜론도 아니고 그 이상한 물고기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 중에 왜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눈이 있잖아요. 위아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땅을 보면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땅에 근심을 하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땅의 영성을 가진 자는 곧 뱀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땅의 영성을 가진 자는 뱀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그 징계가 뭐였어요? 평생, 그 징계 중에 하나가 평생 땅을 배로 다니는 거였어요. 평생 땅을 배로 다니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뱀이 원래 땅을 배로 다니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그 뒤에 땅을 배로 다닌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뱀이 땅의 영성. 그러면 땅의 영성을 가진 자는 누구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인 거예요. 마귀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는 모두 다 이 땅의 후손, 마귀의 자식,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우리의 영성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위아래 눈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보면은 그걸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위아래 눈을 나눠 가지고서 한쪽은 위에 보고 한쪽은 아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두 눈 모두 다 위를 바라보며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점검할 때 땅의 영성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땅의 영성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은 기껏해야 안개와 같이 짧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성경 퀴즈 문제 중에 하나였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다 뭐 건축가이고 음악가이고 뭐 도시건설가이고 테크니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벨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세세우선들을 보면은. 뭐 그냥 써놓은 게 뭐냐면은 언제 태어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세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몇 살 동안 살았는지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아예 하나님 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세우선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 동안 살았는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한 명도 몇 살 살았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땅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흥왕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즉 세세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불멸의 심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부자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의 삶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부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서 정말 물 한 방울 내 혀끝에 좀 떨어뜨려 달라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지나가요. 세상도 정력도 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복이 실질적인 것은 아닌가. 좀 프랙티컬한 건 아닌가. 실질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면 영적인 복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실 거예요. 안 해보셨으면 다행이고. 저는 해봤었어요. 하늘의 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냐면은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위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현재 세상 속에서 최고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였냐면은 다가올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곧 보게 되고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도 하셨겠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단순히 성경을 그냥 통독을 끝내거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었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 저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눈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최고의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는 것이죠. 천국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땅의 것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서 먼저는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only라는 의미입니다.
primary가 아니라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그것을 예수께서 다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하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 땅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출장을 보내셨는데 출장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장비 안 주고 네 자비로 가라 하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가. 아니 세상에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야.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보화와 복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필요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이런 모든 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영적인 축복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바울이 지금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자유롭게 지금 환경처럼,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다가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요. 착고란 뭐냐면은 쇠로 된, 사슬을 양쪽 발을 사슬로 묶고 그 발목에다는 쇠로 된 이것이 딱 차 있는 거, 이걸 착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고증한 것에 의하면은 이만한 쇳덩어리를 달아놨대요. 못 도망가게.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이 영적인 축복들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아니야. 앞으로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야.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이 착고 사슬을 풀고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지. 무슨 영적인 축복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이거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건데,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특히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는 이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이고, 하나님의 평화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beyond our mind,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경건한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가 너무너무 넘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평화라, 그 기쁨, 그 복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어차피 죽음이니까 니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된 실질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인, 이것을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땅에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의 방법은 뭐냐? 땅을 볼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로 베푸셨던, 그리고 여전히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이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문법적인 표현이 과거 분사 능동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시되라는 표현이.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로 베푸셨던, 그리고 여전히 그 복, 모든 복들로 계속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처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묘하게도 최강의 경제가 잘 골랐는데,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Blessed be the name, 그죠? Blessed be the name.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찬송한다는 것이 거기서는 Blessed be the name이에요. Blessed be. 그게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 표현이 나오냐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영적인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로부터 이 복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 복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earthly wealth, earthly health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복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죠.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그것이 영원한 거고, 그것이 진짜구나, 실질적인 거나. 그럼 그것은 어떻게 누가?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Every blessing.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좀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좀 주기 위해서 얘가 잘하면 뭐 주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던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그 영적인 복들을 주셨다고요? 어디 안에서? Where? 어디 안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럼 뭐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이디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 아이디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만 갖고 있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크루즈 여행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티켓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그 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해야지 그 복들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줬어요. 그죠? 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원인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 위 아래 이렇게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암송을 했던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내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예수께서 그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강압적으로 그냥 특별한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복,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이 복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리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Blessed be the name.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모든 복으로 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시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모든 복으로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하리로다, 복, 주시되,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복, 주시되. 물어볼 거예요. 세 가지 단어 중요합니다. 누굴 물어볼까? 청년들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다 들었나? 세 가지 단어. 나를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아린자매 세 가지 단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뭐지? 찬송하리로다, 복, 주시되.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찬송하려다. 이거는 형용사고요. 형용사. 그 다음에 복. 이거는 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주시되. 이거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다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율로게오스, 율로기아 뭐 이런 단어예요.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동사. 기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단어가 복으로도 쓰였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좀 발견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났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나. 곳곳에 그냥 그 말씀들이 너무나 하나님 너무하세요 할 정도로 너무 막.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합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bless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끼리 너희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모든 복으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는. 그리고 이 진리가 곳곳에 앞뒤가 그냥 너무나 착착착착 맞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말씀을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에 관련된 이 시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면서 나가는 찬양이에요. 여기 청년들 많은데 여기는 청년들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도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렇게 막 한참 봐야 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날로 후퇴할지 몰라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더 새롭게. 육신의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노화되지만 영적인 나이는 아니에요. 더욱 젊어져요. 더욱더 파워풀해져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이 지금 그냥 먼저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name. 이 감격에서 나온 말이에요. 감격에서 나온 말.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의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격스러운 생활이에요. 아주 스릴 있는 생활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역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나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볼 때 이 한국 방송을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럼 항상 한 반나절 지나서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스트림 같은 걸로 무료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텔레비 보는 거 듣긴 해. 하여튼 축구 같은 거,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는데, 결과를 보고서 진 게임이면 안 봐요, 저는. 진 게임이면 안 봐요. 근데 이긴 게임이면 이겼는지 뻔히 아는데도 봅니다.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진 게임 제가 뭐하러 봐요? 근데 제가 만일 라이브로 보면은 긴장이 엄청 되겠죠. 라이브로 보면은 이게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이것이 뭐 나오고 뭐 특별히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스포츠 볼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이거는 개런티된 싸움이에요.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싸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스릴 있게 헤쳐나가느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 그것을 인조해 하십시오.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name.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난과 역경들을 당신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더욱 발견할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가? 왜 이런 역경과 고난들을 그냥 고통스럽게 불평하며 불만을 풀며 그로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내가 영적인 더 풍성함을 더욱더 발견할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 다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여기 있는 모든 일은 그야말로 모든 일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전쟁 중에 나간 사람이 상처 안 받게 깨끗하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전쟁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 근데 그 영광의 상처인데, 겉으로는 영광의 상처인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상처가 막 돼 있는데, 아버지 나 이렇게 상처 났어요. 아파요. 네, 다쳤어요. 제가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게 보이시고 순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역경과 고난들을, 믿음의 도전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상처는 하나도 발견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상처, 그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에게 손과 머리와 발에 있는,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자국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뭘 보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의 상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흠없고 순전한 자로 보이시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으로 베푸시고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 간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역경과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만 받고 고통만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자꾸 눈을 돌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택하신, 예정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